자, 이 소, 베스메스로 가는 소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이 소는 여기 11절에 보면은 독종의 형상을 담은 금지와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수레 위에 싣고 그 다음에 소로 하여금 그 멍에를 매게 했거든요. 멍에를 메우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수레를 끌고 가게 한 거예요. 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메고 간 거예요. 소가 사명을 받았죠. 이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를 모시고 가라. 이 소가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 소가 사명을 이루었잖아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명.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멍에를 메우듯이 매는 거예요. 이 멍에를 맨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일단 사실은 통제를 받는 거죠. 제어를 받는 것이죠. 멍에를 메우는 것은 고통인 거예요. 자유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부담인 겁니다. 이 짐이거든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소 두 마리를 같이 멍에를 맸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멍에를 메워주셨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은 사실 무거운 거예요. 짐이거든요. 힘들어요. 우리의 삶을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소가 그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끝까지 베스메스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잖아요. 울면서 갔어, 울면서. 왜냐하면 송아지 생각이 나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신 사명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아끼지 않겠노라. 우리 전도인들이 일꾼으로 부름을 받으면은 이 문구가, 이 성구가 쓰여 있는 액자를 이렇게 선물로 받아요.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모든 전도인들 집에 아마 있어요. 지금도 아마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전통처럼 이렇게 전도인으로 부름 받으면 이 성구가 쓰여 있는 액자 모양은 시대마다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우리 때는 이렇게 기다란 걸 받았는데 요즘엔 좀 모양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양 중요한 거 아니고 이 성구의 말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사명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일 겁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명.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은 사실 부담이에요. 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어떤 때는 제어해요. 무거워요. 어떤 때는 사실 좀 벗어버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소가 멍에를 맸습니다.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세상의 그 짐승도 하나님이 메워주신 멍에를 끝까지 메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 그 길을 우리는 이 사명을 메고 달려가야 한다. 이 소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소는 사명을 받고 멍에를 짊어지고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어요. 멍에를 메워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익숙하지 않겠죠? 처음 해보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송아지가 있어요. 송아지 생각이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이 소가 성경에 보면은 울며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그 소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송아지에게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송아지 생각이 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짊어지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갔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근데 그 고난이라는 게 처음 해보는 거예요. 구원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은 처음 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교회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물질을 드리는 거, 교제에 참여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다 처음 해보는 거 아니에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1년, 5년, 10년 됐으니까 그것이 기쁘고 즐겁지 처음에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소가 자기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잖아요. 울면서 가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 고난의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뭐 좀 쑥스럽고 좀 익숙하지 않고 이런 문제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눈물 흘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을 이별할 수도 있어요. 가족을 떠날 수도 있어요. 멀리 갈 수도 있어요. 천도로 갈 수도 있어요. 부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인간적인 정을 이기고 인간적인 그 관계를 극복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짊어지고 주님이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이지 않겠습니까? 소도 그 고난을 감당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길을 간 거예요. 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울며 갔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의미도 있고 목적도 있고 이루고자 하는 욕망도 있고 많은 것이 있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거든요.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고생이에요. 고통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곧장 따라서 끝까지 갔습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죠. 구원의 문,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죠. 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따라서 천성까지 가는 거다. 철로 역정 읽어보셨죠? 존 버년이 쓴, 요즘 뭐 영화로 나온 게 있다 그러던데 저도 한번 보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책도 읽어보시고.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 좁은 길을 따라서 천성까지 가는 거예요. 이 베스메소로 가는 길은 물론 대로였지만 소에게는 좁은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송아지 생각이 나잖아요. 집 생각이 나잖아요. 소가 자기 본성을 거스리고 역행한다는 건 이건 사실은 기적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성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 살고 싶잖아요. 내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기 본성을 거스리고 주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본성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거다. 그리고 이 소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두 마리가 같이 갔습니다. 소 두 마리거든요. 암소 두 마리. 여러분 그 2인 삼각 경기 해보셨죠? 우리 뭐 체육 행사 이런 거 할 때에 발 묶어놓고 이렇게 서로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해보시면 알지만은 처음에는 빨리 가려고만 애쓰지만 나중에 깨닫죠.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같이 가는 것이 때로는 위로가 되고 힘도 되지만은 같이 가는 길에는 뭐가 필요하냐?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고 합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합력.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빨리 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호흡을 맞춰서 정확하게 하는 게 결국에는 이기는 거거든요. 이 소 2마리가 처음 멍에를 맸습니다. 처음 수레를 끌어요. 송아지가 뒤에 울고 있습니다. 물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송아지 생각이 너무 나지만은 소 2마리가 보조를 맞추어서 끝까지 갔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소는 짐승이지만은 영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를 딱 묶어놓으면 벌써 어느 한 소가 리더가 되고 한 소는 딱 보조를 맞춰준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겠죠. 하나님이 그런 본성도 심어주신 거죠. 이 짐승들은 서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가 2마리를 탁 메워놨는데 한 소가 리더가 되고 한 소가 보조를 맞춰서 끝까지 간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길을 우리가 사명을 짊어지고 쫓아갈 때 합력해서 가는 거다.